어떤 목사님이 총알택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택시기사와 목사님이 천국문 앞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문에서 총알택시 운전기사만 들여보내주고 목사님은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따졌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나같이 저처럼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은 왜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사람들을 태우면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숙면을 취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인데 어쩌면 이 부제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썩 매력적이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내심 걱정도 됩니다만 지금부터 눈 감고 실습하지 마시고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습을 해보시면, 실제로 기도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OX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대답하셨나요? 네. 둘째,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신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주신다. 넷째,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은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다 대답하셨나요? 해보셨죠? 네. 그럴싸한 질문들이지만 이 5문제의 질문의 답은 모두 X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으실 것입니다. 왜 X인지는 이 시간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괄호 하시리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래서 컨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그 괄호 빈칸을 그 앞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그 5개의 질문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는 왜 하라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는 갈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또는 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만 만날 뿐 응답이 없을 때, 그러한 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들어왔지만 침묵이라는 우리가 난감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점점 분노가 차오릅니다. 1500년대 중반에 이탈리아의 수도사인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부재하신 현실을 영혼의 밤이라는 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수도사들을 비판하다가 그 수도사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지하 동굴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9개월을 살게 되는데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영혼의 밤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영혼의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영혼의 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계속 들어보시면 또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간구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판단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들어주시지 않는 데는 항상 하나님만의 공의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여깁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못하셨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체보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더 사랑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리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확신이 서지 않으면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으로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일이 있으면, 또 장애를 만났을 때 그 장애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는 풍성히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누가 이런 효험 있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사가 형통하게 하는데 기도보다 만약에 다 응답을 해주신다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없겠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멈춰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던 것,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멈춰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험을 물리쳐 주시거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또 궁핍한 재정도 채워주지 않으시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한 방향도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척척 풀리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 믿음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정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하박국 1장 2절 표준세번역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아니면 시편 22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까? 라는 이 시편 기자의 처지라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성경에서 신앙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바울의 이야기,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잔이 거두어졌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기나 또는 위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의 요구가 간절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요한의 시 영혼의 밤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동굴 깊은 어둠 속에서 한자 한자 써내려갔을 그 십자가의 요한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밤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은밀한 곳, 빛도 없이 길잡이도 없이 나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빛밖엔. 그 빛이 나를 정오의 빛보다 더욱 확실히 인도한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그분께서 날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아, 나를 인도하는 밤이여, 새벽보다 더 사랑스러운 밤이여,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자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밤이여, 사랑하는 일은 사랑받는 자를 변화시키고. 마지막 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망각 속에 나 자신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그분께 내 얼굴을 기대이니 모든 것이 멈추고 나도 사라진다. 백합화 떨기 속에 내 실은 버려두고 돌아선다. 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련기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만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될 때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지나는 중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일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18살에 시력을 잃은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인 조지 매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8세에 시력을 잃었어요. 당신이 화창한 날에 오시든 비 오는 날에 오시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당신은 화창한 햇빛보다 귀하며 당신만 계신다면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저는 저의 장미에 대해서는 수없이 감사를 드렸지만 제 가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제 가시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고통의 길을 통해 당신께 기어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 눈물이 저의 무지개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바람에 대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제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 부탁을 모두 들어준다면 그는 대통령일까요? 내가 대통령일까요? 내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내가 들어주라는 거 다 들어주니까요. 그 사람은 대통령직 관두고 차라리 제가 대통령을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도 않는데 왜 기도해야 하냐? 또 다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기도에 조목조목 응답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수세기 전에 한 젊은이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항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바닷가 예배당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신앙,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의 항해를 막아달라고, 자기 아들의 항해를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목적지는 온갖 유혹으로 가득한 로마였고 어머니는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그가 개종할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배는 출항을 했고 아들은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이 청년은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닷가 그 예배당에서 밤새도록 신실하게 기도했던 그 여인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은 모니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니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바꿈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진짜 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을 구하지만 기도가 마칠 때는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없습니까? 네. 혹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훨씬 후에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나 기억도 못 잊었을 때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98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많은 행복에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소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술술 나오고 또 간구하는 것마다 잇따라 응답을 받을지라도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건강한 기도 생활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을 체험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선한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의심과 갈등으로 가득한 그 영혼의 밤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또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항으로 시작합니다. 항.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은 왜 안 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네, 순풍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풍에 돛담배를 타고 갈 때는 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하지만 사나운 풍랑의 순간은 우리 삶의 항해 가운데 언제나 존재합니다. 불시에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할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9%의 감사, 기쁨, 기도가 아니라 100%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의 기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 감사가 없다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도 깨지겠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좋은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호흡처럼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또 그 침묵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위엄 등을 우리가 매일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의심과 불확실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그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며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증세는 어릴 때부터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말, 한편에는 의심, 회의, 또 다른 한편에는 믿음, 희망, 이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그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인 그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느냐,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의 간질병은 나았습니다. 그냥 한두 시간 나은 게 아니라 영원히 나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의심과 회의가 뒤섞여 있었지만 완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칠 때 그 아버지의 말은 곧 우리의 말이 될 것입니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천국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칼빈이는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올바른 기도의 법칙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합당한 순전한 정신의 상태를 지향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경박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큼 모순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몸이 불편한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바른 자세로 앉고 눈을 감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뭐 어때? 라고 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구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탐욕으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간구는 불신앙적인 세속의 철학자들과 문인들도 경멸하는 것이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우리의 턱없이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그분의 탄식과 소원과 신뢰를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필요를 절감하며 통회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함과 회개함으로 기도를 하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진정으로 느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소원을 갖고 해야 합니다. 고민과 소원을 같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의무를 행한다는 의식으로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겉모양만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일본 면세업계에서 수년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산이라는 기업의 장영식,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장영식 회장은 소위 말하는 삼류대학을 나와서 일본으로 건너간 지 14년 만에 이 기업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그 일사각오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각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법칙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들이 기도할 용기를 가졌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들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부터 시작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를 먼저 한 것이죠. 칼빈은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전한 기도를 향한 마음이 생겨날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을 이기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법칙,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겸손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소망은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소망은 믿음의 영양분이 됩니다. 영양분이 돼서 사랑이라는 생명이 믿음의 생명이라는 결실, 또 믿음의 행동을 즉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나무에 소망이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제목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의 생체 시기가 이제 교정되는 데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면서 극작가인 존 드라이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구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나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처럼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어떤 이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데, 이 글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